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줄인다고 줄여 갖고 왔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 보겠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 5장인데요. 자, 제가 예전에 은사가 보편화된 그런 교회를 다녔거든요. 은사가 많은 교회, 예언. 여러분 장로교에서 그런 거 보기 쉽지 않잖아요. 예언, 신유, 방언 통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를 다녔었는데, 물론 이상한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균형을 잘 잡고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자들을 막 책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심각하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교회는요, 교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거랑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교만한 거랑은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 깨집니다.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한 거 깨져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사를 받거든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진짜 안 깨져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사라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교만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지도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도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지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은사 뒤에는요 항상 교만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을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고요, 특별히 지식과 구분의 은사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성숙도를 잘못 판단을 했어요.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에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결과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시기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3장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교회 분열의 회복의 기초. 자, 큰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을 음원을 따라서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목소리로 같이 아니하였느니 따라서 한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듣겠습니다.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하고 다른 애들 뭐 장난감 욕심내고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영적인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이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시기와 분쟁. 진짜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는데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어요. 교만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들의 정체를 딱 밝힙니다. 밝힘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고용하신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이 고용하신 일꾼일 뿐이다. 정도 이상으로 높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교회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인데 무슨 고용인을 치켜 세우고 고용인들을 따라 무슨 분파를 세우느냐, 우스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바로 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가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 교회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또 사람을 막 추종하고 따르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람의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그의 말씀 삼아 기준을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잔뜩 적어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사역자는 아까 일꾼이라고 했죠. 밭을 일구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건축자다. 건축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자기 지혜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 터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세상 철학, 인간의 재능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공력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가치한 공력이란 뭐냐면 세상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실상은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그들의 삶과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았고, 세상적인 불순한 그런 동기로 자기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 그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과 은과 보석, 진리와 이런 것들로 재료를 삼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공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을 그 사람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는데 소위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 들으면서 부끄러운 구원.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런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천국은 간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본문은 어떤 성도의 일반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 그다음에 사역자나 교회를 섬기는, 좀 더 확장해서 중직자들에 관한, 직분자들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진리로, 어떤 재료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역자의 경우일지라도 16, 17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일에 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 10절에서 15절은 집을 세우는 일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워가는데 혹시 실수로 잘못된 재료로 이렇게 집을 세울 경우에는 구원은 받지만 자기가 뭐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하지만 자신의 행한 모든 그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16, 17절은 좀 달라요. 16, 17절 보면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다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내가 섬긴 것이 다 이제 불에 없어지고 살라지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6, 17절의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이게 원래 원어에는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분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고,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음행과 이런 것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무너뜨린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을 일삼고 팔을 나눠서 교회를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의 그래서 3장의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 분열의 치료책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장에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데서 교회의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개인의 문제 해결도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것이고, 나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먼저 교회 분열의 치료책이다라고 오늘 3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대해서는요, 이제 4장 우리 PPT 넘겨주시면, PPT 4장을 넘겨주시면요, 4장 안 넘어가나요? 예, 4장은 이제 성도들은 그럼 과연,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녹색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아지려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분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역자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사역자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충성됨, 신실함, 그들의 충성됨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누가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나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교회 분열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분열에 대한 교훈을 쭉 말했었는데,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세상 지혜를 따라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을 같이 한번 읽고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읽겠습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네, 우리 4장 읽어봤습니다. 자, 4장 우리가 높아지려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 말은 사역자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에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탁받았다.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충성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평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대 평가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우리는 사람의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한테 판단받는 거,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바울이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가짜 사도다, 거짓 사도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런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크게 여겨지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맞추죠. 사람한테 자꾸 맞추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여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진짜 왕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 이들이 왕이 되려고 했거든요. 왕이 되어서 서로 분쟁하고 싸웠는데 내가 진짜 왕이 되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6절에서 21절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11절에 보세요. 온갖 핍박과 멸시와 헐벗고 목마르고 매맞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나는 사도임에도 직접 생계를 유지했고 사역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이웃사랑하고 복수를 포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찌든 때를 씻는 더러운 그런 찢기 같은 이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걸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여겨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말은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속죄양을 말을 합니다. 속죄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셨고 그곳에서 그 고난과 죽음과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영적인 모습이 나를 본받아 교만하여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4장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하인가? 우리는 누구의 부하인가? 여러분의 상관은 누구십니까? 바울의 상관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말을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하였다는 것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진리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그런 선생들 중에 많은 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진리에 생명을 걸고 그 진리대로 사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삶으로 내가 살았다, 그려냈다. 내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이 고백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삶,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사도 바울과 같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처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 교회에 필요한 그런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 삶에 세상의 흔적들을 다 몰아내고 십자가의 내 자아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예수님 닮은 모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장은요. 이제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5장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5장을 한번 읽고 또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장 PPT 말고요. 네, 음원을. 네. 자, 5장은 징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젊은 첩을 데리고 산다는 소문이 이제 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있는 그런 없는 모습이고 레위기에서도 금지한 그런 성문화예요. 여기
5장 PPT 보시면은요,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왜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해야 되는가? 죄 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세상에는 관대해야 된다. 교회 안에 행악자들,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행악자들하고는 사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벽을 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벽을 치고 담을 치지 말라. 그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5장을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5장.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감리교회 바울은 없으면은 그냥 읽겠습니다. 제5장. 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13절까지밖에 없죠. 자, 우리가 5장을 읽어봤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징계를 회복하자, 그런 내용의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음행이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더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음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요 한 번 음행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원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요, 뭔데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헬라 그리스인들은 자기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의 축복으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육신으로 죄를 져도 이제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막 자기한테 나타나잖아요. 자기한테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하니까 그것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아, 야,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 이미 들어갔어. 나는 완성됐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죄를 서슴없이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는 이 죄인이 고린도 교회의 후견인이었다. 아주 부유한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듣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뭘까요? 매번 읽지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뭘까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출교. 여러분, 출교 아시죠? 출교를 말한다고 해요. 출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영역으로 내보낸다. 그런 의미로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멸한다 이 말 때문에. 아니, 출교를 하면 그 사람 육신이 멸해지진 않잖아요. 출교하면 그 사람 육신이 막 멸해지고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 같은 것에 내어준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출교도 의미하지만 출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질병 같은 것에 내어준다. 그래서 몸이 멸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이 사람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출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징계를 할 때 그냥 이 사람을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징계하고 이렇게 출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출교는 죄 지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출교를 하면은 벌써 저도 출교를 당했을지 몰라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사람들,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를 해야 이 사람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 나의 행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일주일간 죄를 짓고 와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짓고 더럽게 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오염되고 전염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7절에 봅시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네.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네, 죄를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누룩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집안을 다 쓸어요. 누룩이 떨어진 것이 없나 해서 명절에 다 이렇게 쓸어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함과 악의에 찬 누룩인가? 아니면 순전함과 진실함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커지는 데 있으면 안 돼요. 크고 강하지만 거짓되고 더러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것이 내버려야 돼요. 그 잘못된 누룩들을 다 내버리고 순수한 거룩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씁니다. 교회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세상에는 관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에 편지를 썼었는데 음행하는 자랑 사귀지 말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자.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시장도 다녀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신자하고는 담을 쌓고 신자들하고만 인간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는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 나랑 구분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사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진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하고는요 단절해야 되는 것이, 단절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쫓아내라, 그 사람 쫓아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불신자랑 교제하는 거랑 틀려요. 신자들끼리 교제하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신앙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끊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와 사귀지 말아야 될까? 난 누구랑 사귀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제하기에 안전한 사람인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기에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가까이 하기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내 안에도 이 가늠한 사람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끊어버리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끊어버리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내가 악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루속히 그 죄와 이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이 말을요,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이 말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먼저 심판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죄, 또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은근히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